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사무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모든 일에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 간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이 유혹되기 쉽고 또 정말 시험 들기 쉬운 이런 때에 저희들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전종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44절에서부터 50절 103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44절 제가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로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1921번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모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못 나왔는데요. 다들 이제 자녀들 집에 가시고 또 여행을 가시고 그래서 말이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각자 그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또 취향이 제각각이고 체질 역시 다 다르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가 야, 이 약품을 먹었더니 몸이 좋아졌더라, 건강해졌더라, 체질이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약이 그냥 먹으면, 이 약품을 먹으면 만병통치 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체질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하신 말씀이 체질에 맞춰서 먹어야 돼요. 심지어 이제 저에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보이차를 먹는 것보다 열이 많으니까 녹차를 먹어야 됩니다. 차 한 잔을 먹어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커피가 그냥 기호식품이니까 나도 커피 한 잔 그러면서 벌떡벌떡 마시는데 그게 이제 몸에 이로운 사람도 있지만 또 해로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각자 체질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당뇨가 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주도 갖다 주고 돼지 감자도 갖다 주고 꾸지뽕도 주고 각종 약품들을 주는데 제 체질에 맞아야 그게 되는 것이지 남의 체질에 맞다고 해서 내 체질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젠마의 사상의학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에겐 체질이 있는데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있다. 이 네 가지 체질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있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체질에 맞지 않으면 효용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체질에 맞춰야 돼요. 이상하게 세상에는 그렇게 체질이 제각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한 가지 체질밖에 없습니다. 예수 체질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생김이 다 각양각색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가 아니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체질, 취향 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성격을 보려면 운전할 때 그 사람을 보면 성격이 드러나요. 운전 때만 잡았다면 막 씩씩거리고 그냥 막 가속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성격이 드러난데 불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외모로 보면 성격이 차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제 선한 청지기 팀도 와서 그때 우리가요 목사님 처음 봤는데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은 좀 덜 그랬습니다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 차를 탔을 때 제일로 이야기 많았던 게 뭐냐면 목사님 좀 천천히 갑시다. 뭐가 그리 급하세요. 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할 것 같고 성격도 온화할 것 같지만 성격이 불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막 과속을 하고 남 앞에 내가 뒤따라가는 걸 싫어했다니까 천천히 가는 차를 보면 그냥 재빠르게 추월을 해서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사나운 짐승을 다스리듯 그렇게 차분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격이 차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운전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습관이에요. 제가 운전을 처음에 했잖아요. 그러더니 그 최병곤 목사가 인호동 교회에 이제 집사로 있을 때 목사님 누구한테 운전을 배웠어요? 왜 그렇게 거칠어요? 형 운전 좀 잘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를 운전을 가르쳤어요. 그분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해 보이는데 의외로 또 차분하고 운전할 때 제 속도를 지켜나가면서 운전을 해요. 운전 습관이 들었어요. 원래 그분이 그 큰 트럭
10톤 트럭을 운전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습관이 참 중요해요.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공격적이고 저항적입니다. 고운 말이 안 나와요. 좋은 생각을 하들 않습니다. 여러분, 합창 가운데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음이 맞지 않은 것,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불협화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음에는 높은 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음이 있고, 굵은 음이 있는가 하면 가늘한 음이 있고, 큰 소리가 있는가 하면 작은 소리, 이런 절묘를 이루면 이런 것들, 소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협화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악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협화음이 날 수 있지만 끝까지 불협화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음악을 망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불협화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불협화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쁜 것은 진짜 빨리 전염이 돼요. 불협화음을 만들고 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의 언행은 그 전염성이 금방 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왔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에 전염이 되어서 한결같이 몽롱하고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끝이다. 부정적인 여론이 쫙 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낙심천만해 버렸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에 휩싸이다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쫙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본적인 인격과 자세가 참 중요해요. 저는 세상 살아가는데도 인격, 그 퍼스널리티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인격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기질을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청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할 때 조건 신앙 보지 마. 혹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 인격을 봐라. 인격 봐라. 인격은 안 바뀌어요. 신앙은 바뀌어요. 신앙은 바뀌어요. 바울 보세요. 신앙이 바뀌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됐는데 바울의 기질 그대로 갔어요. 급하고 철저하고 분명한 성격 그대로 갔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바나바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바나바를 또한 바울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인격 그대로 가게 해요. 신앙의 인격도 참 중요합니다. 처음 누구에게 신앙의 멘토를 받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결국 끝까지 가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해요. 차갑게 기도하는 사람은 묵상하며 기도해요. 우리 앞에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도 소리내서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 기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 두 가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격이 변해야 돼요. 신앙 인격이 변해야 돼요. 자세도 좋아야 돼요. 따르고 배우는 모델이 중요하다. 멘토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바람직한 모델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50절 말씀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똑같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신분이 37절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였다. 행실에 바른 여자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날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식으로 초청장을 받은 여인이 아니라 불청객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과거가 참 많은 죄 많은 여인이 여러분 그 예수님 초대잔치에 초청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성서학자는 그녀가 아마 과거에 창녀였을 것이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두운 과거를 다 청산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예요. 중요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베드로도 변하고 삭개오도 변하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변화가 됐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야 정상이에요.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주를 위해서는 그 한 시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라. 다른 것은 물 퍼듯 쓰듯 펑펑 쓰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워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안 변해요. 제가 예배 때 딱 보면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와요. 저분이 들어오면 끝난다. 예배 시간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꼭 나가요. 하루 한 번 예배 안 빠지고도 꼭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나가요. 습관이요. 변하더라 않아요. 변하더라. 여러분 생각도 그대로고 습관도 그대로 살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기적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해야 정상이에요. 본문의 여인도 변했잖아요. 변해도 보통 변한 것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변했어요. 그녀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소개되는데 귀한 것을 드렸어요. 37절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는 순전한 나드 한 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향유값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돈 벌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엄청난 값을 줘야 살 수 있는 향유값이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누가 옆에서 협박한 것도 아니오. 너 갖다 바쳐야 돼. 제자들이 찾아가서 너 은혜 받았잖아. 응? 그러니 예수는 은혜 받은 표시를 해야지. 돈 내. 그래서 협박을 받아서 낸 것도 아니고 누가 사주를 해서 그런 일도 아니었어요.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그러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남다른 감격이 있었어요. 그녀가 죄악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 영혼이 완전히 바닥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녀로서는 잠을 자도 잠을 깨어나도 길을 걸어가도 집안에 있을 때도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감동과 감격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체를.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계시는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갖다 드리고 자신의 사랑을 눈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감사도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농도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그 감격, 감동 때문에 눈물을 막 흘렸어요.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얼마나 눈물을 펑펑 쏟아 부었가니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고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예수님께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렸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려요? 진짜 예배의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지극정성을 다해요. 이 여인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지옥 갈 사람,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천국 백성 되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고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가 가끔 가다가 양말을 신고 지영이 자고 있는 이불을 위로 이렇게 밟으면 아빠 더러운 발로 왜 이렇게 이불을 밟아요? 그래요. 사람은 발이 더럽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얼마나 흙먼지가 많이 묻었겠어요. 근데 그 발을 씻어요. 그거 자기 입으로 입 맞춰줬어요. 가장 거룩한 분을 만났다는 감격 때문에 은혜를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감격, 감동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표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내일도 감사할 거예요. 내 평생에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남은 생애 동안 두 가지 감격과 감사를 잊지 못할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도구로 사용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감사해요. 만일 제가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닐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어하고 그렇게 드리고 싶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생각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곁에 있으면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것을 보고 있을 때 저거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함께 먹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은 떠오르지 않고 세상 생각, 돈 생각, 여자 생각, 남자 생각만 자꾸 오락가락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만 원을 쓰는데도 그냥 하고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이 여인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39절 이하에 보면 그녀의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집주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어쩌자고 예수님이 저 천박한 여인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행실에 대해서 저렇게 묵인을 하고 있는가 못마땅히 생각하였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이르되 무슨 뜻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사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칭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비난만 빗발쳤습니다. 남이 하는 좋은 일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공작입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은 자유의사지만 남이 하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녀는 제자가 뭐라고 그러든지 집주인이 뭐라고 그러든지 사람들이 비난하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요? 비난의 소리보다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베풀고 싶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할 일을 했고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장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남천사 은혜 받고 박수를 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할렐루야 손 들고 오는데 나라 입시 그만 하는 거예요. 찬양 1절만 부르지 2절 또 부르네. 한 곡만 부르지 뭐 서너 곡을 불러. 그냥 간단히 말씀 끝내고 그냥 엑기스만 전하고 끝내버리지. 왜 설교도 길어. 왜 저 양반 오늘 막 열을 내며 그래. 집에서 사모님하고 뭐 싸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만 집중하지. 예배.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이야기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민식 권사가 저렇게 교회를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건넨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상처가 있는 분이요. 삶 자체가 상처였어요. 교회 와서는 치유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찬을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불러갖고 왜 그렇게 많이 해? 우리는 어떻게 알아? 그냥 있는 대로 오면 되잖아요. 나는 4가지만 오면 돼요. 3가지만 오면 돼요. 내 대로 오면 돼요. 그 양반이 10가지 20가지 하든 상관을 안 했어야지.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야외에 가서 간식 좀 뺏어간다고 막 야단을 치고 열을 올리니까 지금도 우리 교인들만 생각하면 열이 난대요. 이야기했잖아요. 남원안가에서 몇 달 전에 만나서 반가워서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지내셔? 잘 지냈죠. 다시 교회 나. 목사님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 교인들 다 죽을 때까지 나 안 나갈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창피하더니 그 옆에 사람들 다 있는데도 그래요. 우리의 한마디, 우리 말 하나 행동이 사람을 실족시켜 천국까지 못하도록 만든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사랑의 이야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거스리는 일이 있어요? 사랑으로 안아줘요. 가서 집사님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 눈에 거스려도. 여러분 남편이 눈에 거스리나요? 아내가 자식이 눈에 거스리나요? 사랑으로 한 번이라도 안아봐 줬어요. 매번 비난만 했지. 저 인간은 매번 저래 그렇게만 했지.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안아주고 왔냐고. 내가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변했을까요? 아니요. 목사가 치만 설교만 건드르게 오고 삶 가운데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면 안 돼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래요. 김혜순 사랑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러고 사람이 변한다. 여러분 비난받더라도 겁내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 여인이 받은 은총이 뭡니까? 결국 평안이었어요.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신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말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거는 평안을 향해서 가라. 평안과 함께 가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향해서 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한 것은 결과가 대답해 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랑했다면 이 여인처럼 평안의 은총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심령이 평안해질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총의 간격 때문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쳤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할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느 쪽에 속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준다. 이 가사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그렇게 가사로 만든 거예요. 이 평안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평안.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어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만났습니다. 형님이 많이 안 좋으셔요. 큰형님이. 군산의 큰형님이. 그래서 이제 어제 식구들이 임실에서 이제 만날 일이 있었는데, 뭐 예수 믿는 식구들이니까 예수 이야기를 했죠. 또 목회하는 또 동생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일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참 남은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신앙생활한 것을 가장 행복으로 여기고 평안히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경성함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 역경, 환난, 힘든 일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으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5, 6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